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건 참 좋은 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또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해서부터 마태복음을 24장, 25장을 길게 왔어요. 이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일주일 중에 3일째인 화요일 날 하루에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화요일 날 하루 동안 예수님은 많은 말씀들을 하시게 된 겁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서 이제 26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26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오늘 26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목요일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47절부터 27장 66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금요일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말씀들이 이제 시작된다 보겠습니다. 그 26장에서부터 27장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마지막에 그 서론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서론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다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성경에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보면 예수께서라는 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원문에 가면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카이 에게네도라고 돼 있습니다. 카이 에게네도.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마치셨다는 말은 그 뒤에 또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풀어보면 그리고 뭐뭐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마치셨다는 말은 앞에 모든 것들을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냈다. 그러니까 26장 1절의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5가지 강화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칠 말씀이 끝나버린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 이제 진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가면서 카이 에게네도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이 마쳤다는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가르침의 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 순간이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로 넘어가 볼게요. 2절을 보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전환점이 뭐냐? 그 전환점이면 우리가 자칫 유월절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지만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에 팔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팔리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서 전격적으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정확하게 지정하셨죠. 그 날이 어떤 날?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대인들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됐다, 넘어갔다, 우리의 죄가 넘어가 버린 날. 그래서 그 유월절이 날이 이제 이틀 뒤에 남아서 그 유월절이 금요일이죠. 그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그때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돼요. 한편 다른 쪽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자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불렀죠.
이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들이고 정부, 그러니까 정치와 국회 모두 입법을 다, 행정과 입법을 관장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인원은 71명,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였는데 모임 장소가 어디냐면 가야바의 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그의 관정에서 모였다고 하죠. 사실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이는 것은 가지트라는 곳에 모입니다. 가지트가 어디냐면 성전 남쪽에 있는 뜰인데 여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그리고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들이 다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관정에서 모였다는 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비밀한 장소에 모여서 모의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건 흉계로 잡으려고 의논을 했는데 마침 이때가 명절, 유월절 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때 국민들한테, 많은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예수님을 잡았다가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누가 뒤집어 쓰느냐? 우리가 뒤집어 쓴다.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그럴까요? 로마 정부한테 그럴까요? 당연히 로마 정부한테겠죠. 로마 정부가 두려운 거지 백성들이 두려운 거 아닙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 보고 야 너들 이것 좀 제압 좀 해줘 이러면 될 건데 이 문제가 자기들한테 혹시나 불똥이 띄일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조정하는 것만 이들한테 남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6월절에 못 박히시죠. 자기들이 아무리 그때 안 하려고 했어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있는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가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고 사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같이 볼 수 있다 해서 공간복음을 이렇게 부르고 이 복음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록된 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우리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이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완벽하게 공통적으로 다 기록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만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이 사건은 똑같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사건은 아주 똑같이 사복음서가 일치하는데 이 사건은 똑같이 있긴 있는데 조금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보면 PPT를 한번 봅시다. 이 복음서가 4군데 다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면서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이것처럼 26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거의 마지막 14절에 4장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중간 7장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지역만 베단이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점은 마태와 마가는 늘 비슷합니다. 순환 직전에, 죽으심 직전에. 누가복음은 공생의 중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으로 여기 이틀 전인데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인 누구냐? 마태와 마가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인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부위도 달라요. 머리에다 부은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와 요한은 발에다가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마태와 마가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근데 누가와 요한은 발에다 붓는데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제자들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주 비판을 하게 됐고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지적한 걸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사함의 표라는 신학적인 해석을 이렇게 놨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를 한번 보시면 이 사건을 같은 사건인데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같이 보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기에 누가 나와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4일 만에 살리는, 이미 몸이 썩어져 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잔치에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는 늘 열심히 일을 하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죽은 나사로가 거기에 같이 있었으며, 그때 그들의 막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나드 한 근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거기는 나병 환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인데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고, 그가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는데,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했고 나사로도 그곳에 있었으며, 또 마리아는 그곳에서 자기의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다니의 시몬을 누구라고 부르느냐면 이들의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그의 집일 것이다, 그러니 아마 이 시몬은 그의 아버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6절에 이렇게 뭐라고 되냐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렀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는데 그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름이 같으면 어느 지역의 누구, 예수님 같으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으로 됐는데, 이 시몬은 그가 알았던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았다는 뜻이죠.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한 것이고, 그 나병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고, 그 병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마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집에 머물고 계셨던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7절로 넘어가 볼게요.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누구래요?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죠.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베다니에 있었는데 이 집에 머무셨고, 그 집에 있는 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깨트려 버리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는 장면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는 말은 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메시아죠. 선지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요? 한 여인이 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요,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웠지만 유대인들한테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도 그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부각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지만 이 마태는 한 여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선지자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듯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한 여인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유는 정확하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나드라고 부르죠. 나드. 이걸 우리 이 동양에서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감송이라 부릅니다. 감송. 이 어디서 나오냐면 히말라야 산에 가면 거기에 이 감송 이 나무 뿌리에서 이것을 채취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감송향이라 부르는데 이 한의학이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소화도 좀 좋게 하고 우울증도 없애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 나드향입니다. 휘발성이 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것은 봉인해서 쓰게 돼 있어요. 열어놓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귀하게 썼고 굉장히 또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사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열심히 벌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300데나리온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싼, 매우 비싼 그런 향유를 이렇게 이 마리아가 깨트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평생 모은 돈으로 나드 한 옥합을 준비한 것이고, 그 옥합은 누구의 머리에 부은 겁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어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한 여인이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면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가 같이 살 남편에게만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신부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남자에게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요,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 내가 뭐 팔자 한번 고쳐보는 그런 게 아니라 숭고한 정신이에요. 숭고한 정신.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그와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서 귀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인간에게서 가장 고귀한 게 뭐예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만큼 인간의 삶에 숭고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인들은 결혼을 했고, 남자들은 뭐예요? 그런 여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모든 목숨을 너에게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뭘 바칩니까? 생명을 바치죠. 생명을 바쳐. 실제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첫 번째 사건에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참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이 모습을 보여준 것과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뭐예요? 목숨으로 갚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아니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 몸도 마음도 내가 삶까지도 왜 남편한테 바쳐야 돼? 여러분,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결혼인 거예요. 나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 내 존재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결혼인 거예요. 왜요?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신앙도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바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찬양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이 찬양이 저는 이 말씀과 너무 같다고 생각해요. 2절 보면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내가 왜 꿈도 희망도 드려야 돼? 근데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전 여기서 따라할 줄 알았어요. 따라할 줄 알았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다 같이 시작.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할렐루야. 이게 신앙교거든요. 마리아는 그거 한 거예요. 그것을 행위로서 보여드리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자기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사랑의 고백.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그런 숭고한 마음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요. 사람의 마음속에 숭고한 마음이 없다면 그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숭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숭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의 진정 신랑, 나의 진정한 사랑,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삶보다 더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거노다 하거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한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을까요? 좀 그 생각을 해봐요. 굳이 여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야, 이거 좀 분에 좀 넘친다. 좀 깨끗한 물 가져다가 예수님 뭐 발 닦아드리고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야, 이거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이 돈을 다 바쳐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 의도를 따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돕지 않은 그 자기들 생각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억지로라도 돕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구제는 반드시 6월절에 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잘 이게 같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을 위해서 어떤 학생이 귀하게 선물 드리면 좀 너무 과하다 생각할 때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귀한 선생님께 드렸으니까 하고 그냥 입 다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식을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걸음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돌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 남자를 죄인이라 표현하면 세인이고요, 세리고 여자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창녀예요. 이 창녀인 거예요. 당시에 왜 여자가 창녀가 되느냐? 창녀가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난 때문이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태어날 때 고아라서 사생아일 경우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집에서 여자를 팔을 수밖에 없는, 딸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이 있으니까 팔 수밖에 없는. 시몬이 집 보니까 딸이 두 명이 있네요, 그죠? 한 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살림 미천이니까. 또 마리아 마르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늘 마리아가 밉잖아요. 왜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렇죠. 팔림 당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가난이에요. 근데 이유는 뭐냐? 태어날 때서부터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향유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돈을 어디서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할 필요 없죠. 돈 못 팔아서 번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해서 이 향유는 그래서 여자들이 그냥 이 비싼 걸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때 당시 여성들은 이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 고쟁이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듯이 여성들의 가슴 속에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뺐다는 얘기는 그 여성의 속이 보였다는 뜻이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이 이 창기들이 남자들한테 자기 몸을 팔 때 첫 번째 행위가 머리를 푸는 행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린 뻘거벗은 것과 똑같은 행동을 예수님 앞에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생명보다 귀하신 분, 내 삶의 처지와 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숭고한지 몰라요. 누가 이런 여인 앞에 돌 던지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정확하게 말하죠. 너가 선지자라면, 즉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받고 있다? 저거 선지자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여자한테 저렇게 쫓아보내지 않고 그걸 받고 있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정의 마리아는 참 불행한 여인인 거죠.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겁니다. 종합해서 볼 때 제자들이 이렇게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더러운 여인이 여기 와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좀 뒤에 가서 숨어 있든지 예수님 그 집에 있다고 그 집에 와서 앉아 있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자기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 앞에 부정타게 이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맞나요? 틀린가요? 제자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자들의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들이 옳아요? 틀려요? 옳죠. 당연히 옳은 거예요. 제자들은 틀린 생각한 게 아닌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나에게 뭐 했대요? 좋은 일 했대요.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로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옳은 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늘 옳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싸움 해보세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누가 틀린 말 합니까? 다 옳은 말만 하죠. 그렇죠. 틀린 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옳은 말 하죠.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거죠. 부부는요, 만나서 옳은 일 하라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만나서 좋은 일 하라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인가요? 좋은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는요,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가장 대표적인,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터키 지방에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사도행전에서 이 아시아로 가기 원한다 그때 아시아는 바로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가 항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이곳에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고 있는데 이곳도 똑같아요. 가짜들, 바울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가 너무 많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사람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문제가 다 사라지고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했고 이단을 제거했고, 그래서 분명하고 사리에 맞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옳은 교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때문에 무엇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 쫓아내다가 다 쫓아내고 뭐만 남았더라? 자기 말만 남았고 자기 옳은 일만 남았지 은혜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구보다 좋은 일을 잘했죠. 옳은 일을 잘했죠. 그런데 뭘 잃어버렸나요? 좋은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좋은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은 틀린 말 해서가 아니에요. 옳은 말 하기 때문에 우린 상처받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될 일은 옳은 말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이 여인은 옳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한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누구는 남아있어요? 이 여인들은 남아있는다고요. 왜요? 그들은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해요? 아멘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완벽해요? 완벽하기는 이렇게 불완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린 불완전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창조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완벽했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써 있어요. 신약성이 칼로스라 부르는 겁니다. 좋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옳은 소식이라면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는 거냐면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사랑이라 말하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죠. 사랑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천사의 말이 뭡니까? 옳은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옳은 날 백날 얘기해도 사랑 없으면 그거 다 울리는 꽹과리에 비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 없으면 우리 교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사랑 없으면 나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진정한 교회라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네가 진짜 성도라면 너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부의 모습, 그 숭고한 모습 속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부부관계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세상은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의